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이전을 살펴보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이죠. 그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칭의의 복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삼아주시죠. 죄의 사함을 다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자, 의로운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세속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그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칭의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분쟁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린도 후서도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입니다. 자, 덕을 세운다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덕을 세워 나가면서 뭐예요?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대로 살아가면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죠. 늘 충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것을 양보하고 또 믿음으로 양보하고 주의 선한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준을 둬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진리냐 행정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현실에 닥치죠. 그럴 때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뭐예요?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시대가 지나가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는 뭐예요? 교황시대에서는 의식 중심의 예배가 계속됐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바뀌어 나가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 바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는 복음의 귀한 사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보면 첫 번째로 기자 및 기록년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57년 이후 몇 개월 지나서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본서의 무대가 어디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선방 왕래가 자주 있고 많은 종족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사회, 도덕, 윤리가 혼합한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혼잡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장도 많고 이론도 많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다, 데마파다, 바울파다 하며 분당의 위험과 사생활이 무질서 등으로 혼선이 주어지고 있기에 말씀으로 들이키게 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화해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고 모든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게 안 맞아도 뭐예요? 어디서 화합한다고요?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협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 네 뜻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이런 파벌 중심이고 무질서한 이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요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핍박이 엄청 많이 주어졌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공연히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이 엄청 많이 주어졌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그 소망, 그 위로를 듬뿍 우리가 또 가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요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본서의 주제는 뭐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서에서 발견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무질서한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주어졌지만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부활의 큰 위로를 너희가 받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본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복음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제1권 여호와의 언약이죠. 이게 구약이고, 그 다음에 2권은 그리스도의 언약,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2권인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바로 제1편에는 예수를 통한 성취죠. 그리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제1편에서는 직임으로 성취 증거가 마태복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직임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으로 성취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그러면서 본성으로 성취 증거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를 통한 성취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신성을 가지고 사역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면서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자꾸 자라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점점 신앙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 교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까지. 그 다음에 교회의 무장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서부터 빌립보서죠. 예배서에 보면 교회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투쟁으로서 증거가 주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이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투쟁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투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유대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뭐예요?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주의에서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낮추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그 투쟁이, 영적 투쟁이 이 지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생활하면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진짜 사탄과 싸워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중점을 더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투쟁의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의 승리로서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메시아의 그 승리의 날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죽었던 영이 살아가지고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장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밀하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게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승리하게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늘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오늘 내게 이 구원의 복음이 내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귀한 우리 정말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요 구체적인 걸 우리가 쭉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모든 역사를 자꾸 음미하고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정말 옛날에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를 양육해 주셨는가. 이걸 부모의 생각을 자꾸 하면 부모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데, 그만 다 잊어버리고 말면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우리 신앙생활에 현실에 그냥 빠지기가 쉽잖아요. 현실은 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전혀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얼른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모든 세계를 다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자체를 자꾸 되새김질하며 이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투쟁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전부 또 뭐예요? 예배소에서 뭐예요? 신령한 교회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데 정말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나를 로마서에 의롭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쫙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심령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속주의와 투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코에 걸는 코걸이, 귀에 걸는 귀걸이,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도 말해도 맞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전체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인간같이 두서없이 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엄청난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확인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 막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더라도 그 가운데 뭐예요? 다윗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다 사울왕의 그 모든 핍박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을 다, 이런 훈련을 다 받고 나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날, 주님이 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때에 뭐예요? 우리도 다 정말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하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만 보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예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투쟁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자꾸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확증하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결코 정말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고린도 후서가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전후서를 바로 깨달으려면 그 앞에 뭐가 주어져야 돼?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이런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편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는 직임으로 성취해진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직임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다 인간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자꾸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면 성령 충만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제사장 모든 수임을 다 직임을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신분으로 예수님 오셨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비하 낮아지셨다.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몸을 입는 거죠. 영광의 몸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는 거, 이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사함받게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죠. 그래서 승계의 신분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도 뭐예요?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도 뭐예요? 부활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가복음에 아들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사함받고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본성으로서 성취된 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과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편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한 성취인데 교회의 설립으로 준 거죠. 사도행전.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해주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세례의 약속이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제 너희가 물로 지금은 세례받지만 뭐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 약속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엔 예수 재림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이 복음 증거 약속이 지금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약속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성취가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 세례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성령이 다 성취하신다. 자, 이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인데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굳게 우리 안에 세워주신 거예요. 건덕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 진리로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 또 믿음을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니까 뭐예요?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얻는다 생각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서는 인간의 불의, 로마서의 복음은 인간이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불의한데 계속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두 번째 건덕의 복음에서는 경고에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에요. 성도 간에 우리 모두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는 변증을 해야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진리가 확실하니까 생활에 권계와 교훈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은 자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살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이게 영적인 만나가 되어져야 된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뭐예요? 근거가 여기에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무장으로 진 겁니다.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 자, 진리로 무장이에요. 에베소 신령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후서까지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뭔가 머리, 부원에 투고 이렇게 해서 전부 온몸이 무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서는 교회의 설립, 그래서 교회의 성장,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어지고 이 신령한 처소가 점점 뭐예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교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의 교회의 생활, 그래서 그 생활은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활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여전히 육과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안일로 살아가면 그건 지금 뭐예요? 전혀 요 진리로 무장된 생활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자, 내가 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정말 진리에 합당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굳은 믿음. 저 사람은 진짜 단단하다. 그러면 뭐예요? 흔들리질 않잖아요.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 아니라 여기에 주관이에요. 복음, 진리에 의한 주관력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관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관.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경험에 의한 인생관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진리에 의한 인생관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져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점점 성숙하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혜자로 무장이 교회 조직과 행정.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치고 또 행정을 함으로 해서 체제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와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 지침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치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치리는 뭐예요? 체제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출교 명령을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교회의 투쟁으로서 증거는 디모데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자,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유대주의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뭐 옛날 유대인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들의 사상이죠. 유대주의는 자들은 뭐냐면 저들은 뭐예요? 모세를 높이고 율법을 치중한 자들이죠. 중의형인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공로주의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공로주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뭐예요? 투쟁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만이 높아져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력인데 그 권위만 높아져야 되는데 물질이 높아지고 어떤 자리, 장로다 목사다 어떤 자리가 자꾸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만 높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에 주어지는 말씀은 세속주의를 경계하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 중심, 쾌락 중심으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편안하다 하면은 쾌락주의로 빠진다.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애굽에서 올라오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쫙 앞을 보면서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우를 택한다. 근데 좌측은 뭐예요? 산지고 우측은 평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택해요? 평지를 택해요. 그러니까 평지에 가서 살던 룻의 모든 가족들은 결국 어떻게 소돔 고모라 성 막 부패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결국은 이제 누구만 살아남? 롯만 살아나버리고 만다. 롯의 처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게 뭐냐? 세속주의로 다 빠져서 그렇다. 그렇게 빠지지 않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책이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 유대주의, 공로주의를 물리치려면 예수가 얼만큼 우월하신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복음이 얼마나, 복음신앙이 우월하고 율법신앙은 우월하지 않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로주의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무시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그 어떤 차별주의가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차별주의가 없어지면 뭐예요? 은혜로 서로 감싸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사역의 우월성, 신앙의 우월성에 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세속주의의 경계는 세속적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의 경계를 해야 돼. 그래야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이 주어지면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를 다 경계하는 그 말씀이 교회의 투쟁으로서의 증거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는 계시록인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훈의 약속의 동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이런 그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누가 나타나요?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그리고 천사들이 뭐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인을 떼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그 인을 떼는 자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다. 그래서 이 인을 떼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는데, 이 진노는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으로, 그리고 일곱 대적 재앙으로 나타나서 그때 모든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다 멸하시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짐승, 음녀의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렇게 진노와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성도 생활의 뭐예요? 승리다. 마지막 승리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권능의 복음으로 양육,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정, 생활의 관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건덕의 복음이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의 바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진리의 충만함은 뭐예요?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신앙, 나 그저 진리 깨달았으니까 편하고 좋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뭐예요? 편하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해와 협력. 주의 일이라면 힘써서 하는데 일을 해야 뭐예요? 일꾼은 일을 해야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백수로 생활하면 오히려 그게 고달픈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은 그냥 백수로 살아가는 게 좋지만은 계속 백수로 살아가봐요. 그만큼 짜증스러운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화해와 협력할 때에 기쁨이 주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 감사해야 되죠.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2페이지에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더욱더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이